우리가 삼손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죠. 몇 가지 삼손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있었지만 삼손은 어떠한 사람이죠? 삼손은 힘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결코 힘만 센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삼손은 힘과 지혜가 겸비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그리고 삼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삼손의 특징이 하나가 무엇일까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규례가 있었죠. 어떤 규례였죠?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드려진 나실인에게 있는 세 가지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 세 가지 규례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그가 사사로 섬겼지만 이 사사인 삼손은 외톨이로서 사역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두 가지 지명을 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라맛 레이라는 지명이었습니다. 턱뼈로, 이 나귀의 턱뼈로 이 두 무더기에 이 산을 이루었다는 것이 라맛 레이시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낙고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 샘이 터져서 갈증이 난 삼손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홀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사사였고 자신들과 함께 구원을 이룰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시켜서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고독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란 이름 뜻은 무엇이었죠? 삼손이란 이름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삼손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이 삼손에게 비춰졌을 때 그 빛을 발산하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자신은 빛은 아니었지만 빛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어떻게 보면 그 삶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은 꿀에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꿀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는 다 다르게 다룹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꿀이라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요. 힘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즐기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꿀은 여인이었습니다. 삼손과 관련돼서 3명의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여인이 블레셋 여인, 딥나에 있는 여인을 보고 이 삼손이 결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사에 있는 기생을 보고 오늘 삼손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드릴라라는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에게 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삼손에게 있는 꿀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갔다. 그리고 삼손이 여인을 보았다. 그리고는 삼손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금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삼손은 자신이 본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한 가운데 이 여인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이랬죠? 사사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삼손은 자기 눈에 보고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간 지역은 가사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가사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중요한 5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5성읍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삼손이 살고 있었던 이 에스다올과 소라서하고는 6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삼손은 블레셋 땅을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으로 가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꿀이란 것은 여인이었어요. 삼손으로 하여금 사사로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삼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삼손으로 하여금 늘 넘어지게 했던 그 꿀이 우리에게 달고 우리에게 먹음직도 하고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만 오늘 결국 삼손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꿀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살펴봐야죠. 나의 꿀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늘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달콤하고 내 눈에 보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나의 삶에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고 나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할 만한 것 같은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넘어지게 하는 꿀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물어보셔야 되죠. 그런데 오늘 삼손에게 있어서는 여인이 바로 그런 꿀이었어요. 그런 삼손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드릴라는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래 골짜기는 소라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 드릴라라는 여인에 관해서 정체에 관해서 학자들은 고민이 빠졌습니다. 과연 이 드릴라는 어떤 여인일까? 그런데 아마도 이 여인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블레셋 사람하고 가까이 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교류를 했었던 여인이 바로 아마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오늘 드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이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딥나의 여인, 그리고 오늘 1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가사에 있는 이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 관해서는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드릴라에게만 삼손이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이 지금껏 보았던 수많은 여인 중에서 삼손이 가장 사랑할 만한, 삼손이 마음을 바치고 삶을 바칠 만한 여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란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과도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드릴라란 여인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손에 이 큰 힘이 생기는 그 근원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은 그런 어마무시한 괴력을 발휘하는 지에 관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향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대단했기 때문에 과연 도대체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근원, 힘의 근원을 없애야지만이 삼손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돈을 얼마큼이나 주고 있죠? 은 1,100개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아마도 블레셋의 주요 도시 5도시의 방백들이 함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은 5,500개는 이 드릴라가 소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은 한 세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일치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은 1,100개면은 1,100에다가 4를 곱하면은 4,400일의 품삯을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기만 하면은 이 드릴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과 드릴라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거나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드릴라가 자신을 사랑한 삼손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탐욕으로 말미암아 삼손을 팔고 그것으로 인해서 삼손이 굴복되는 영화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과 탐욕과 또 그 가운데 있는 아픔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 드릴라는 삼손으로 하여금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삼손이 3번에 걸쳐서 점점 진실에 가까운 대답을 하지만 근원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삼손의 대답, 그리고 오늘 이 드릴라란 여인이 삼손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과정 속에서 삼손은 이 드릴라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삼손이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장난치듯이 대답을 툭툭 던집니다. 그리고 3번째에 가서는 이 진실에 가까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가 마지막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여인이 날마다 재촉하여서 졸랐기 때문에 오늘 삼손은 그것으로 인해서 번민하여서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 문제가 생겼다라고 느껴질 때, 이제 더 이상 가면은 안 된다고 느껴졌을 때 멈춰야 됩니다. 실은 삼손이 드릴라의 3번에 걸친 욕을 들으면서 삼손이 못 느꼈을 거예요. 삼손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드릴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러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데 삼손은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삼손은 날마다 재촉하며 오늘 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이 드릴라의 요구에 의해서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번민을 했다라는 것은 삼손에게 2가지 갈등이 있다는 거죠. 드릴라에게 진실을 얘기해줘.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 텐데 이 2가지 것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삼손이 그것으로 번민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거든요. 이 더 이상 가면은 안 된다라는 신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드디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나실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받쳐졌다는 표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이 머리에 삭도를 대고 내 머리를 밀면은 힘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거라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이 진실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힘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어떤 특정한 작용을 해서 이 머리카락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삼손이 드릴라의 재촉에 의해서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빠져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아픈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 20절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고 삼손을 흔들어 봤더니 삼손의 힘이 약해졌어요. 삼손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됐어요. 드릴라는 삼손에게서 이미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신 것을 드릴라가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삼손을 사로잡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들도 이미 여호와께서 삼손에게서 떠나버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만 모르고 있죠? 삼손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셔서 일어나서 힘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삼손 자신만이 모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삼손 혼자서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삼손만의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버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버리셨고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렸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고 있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부터 떠나버렸는데 세상적으로 그것을 알아버려서 교회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버리신 것을 교회가 모르고 있다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까요? 오늘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알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로부터 떠나버린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가장 안타깝죠.
그러면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하시죠.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 우리가 눈이 뽑아진 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삼손의 눈이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뽑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현재 상태는 그 눈이 다 뽑힌 눈먼 삼손이 된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이 안타까움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22절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삼손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던 이 사사 삼손이 오늘 가장 구렁텅이에서 나락에서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털이 자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도 늘 감사한 게 실은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은 목양의 자리에서 제가 내려놓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을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태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참해지고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시 한 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속히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로 말미암아 오늘 삼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일을 다시 한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손이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2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눈먼 삼손을 그들은 다곤을 찬양을 하면서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 다곤의 신전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 그 지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언제 부르짖었죠? 삼손은 사사로 불리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한 번 있었죠. 라만 레이에서 갈증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을 그때 한번 부르짖었던 것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삼손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 부르짖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부르짖는 것을 말씀해요. 아마 이 다곤의 신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들을 정도로 이 삼손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때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들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을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경계를 할지라도 오늘 삼손은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생각하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위해서 표를 해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늘 기억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서 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은 한나를 권고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생각하고 그 또한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사사였었고 제가 나실인이었고 제 머리에 표를 두셨던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으로 저를 감동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 기억하시고 제 삶에 친히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삼손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단번에 한 번에 1000명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산화됐을 때 그때 죽인 숫자가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죽음을 통한 승리라고 표현합니다. 삼손은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오늘 죽음 가운데 승리를 거두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20년 동안 지내면서 오늘 이 블레셋으로부터 오늘 구원을 이루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역사에는
만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이란 것이 있다라면은 역사는 수도 없이 바뀌어졌겠죠. 그런데 만일 삼손이 꿀에 약한 자가 아니었다라면 오늘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으며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구하였던 사람이었다라면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복속시켰던 일이 훨씬 더 일찍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꿀에 약한 자신을 그대로 방치한 나머지 오늘 그가 비록 죽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죽였지만 끝내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 가운데 있는 꿀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하는 꿀은 각각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이 꿀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삼손 얘기가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마음이 아픈 말씀이죠.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셨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신약과 구약은 틀리죠. 구약에는 범죄한 인생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긴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한 번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커져버리면은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버리신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죠. 그런데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다라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눈먼 삼손, 오늘 삼손의 가장 약했던 이 눈을 멀게 했던 모습은 실은 힘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비유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눈먼 삼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상실해버린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 눈먼 삼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플랜카드를 보면은 요번에 온 세대 통합 우리 새벽 예배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제주도 가서 교육자 수련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요번에 주제를 어떤 걸로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큰 타이틀은 새벽을 여는 사람들, 그 새벽을 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큰 타이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부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힘을 상실해버려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상실해버려서 눈먼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와 또한 부제를 걸고 2월달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3월 달에 있는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눈먼 삼성, 눈먼 삼성 같은 교회, 눈먼 삼성 같은 나 자신이 있다라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떨쳐서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은 그의 눈으로 말미암아 그의 꿀로 인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사인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또 주의 이 길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우리가 크게 부르짖으며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